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이단 중에 구원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상당히 주저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삶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하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과거 완료의 시제로 얘기하고, 구원을 얻고 있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미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상당한 혼란이 옵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왜 성경은 구원을 얻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을 하실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혼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의 말은 우리의 몸이 부활을 얻어서 새 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활해야 돼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는 몸의 부활을 얻지 못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미래로 표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과거 완료로 말하는 것은 죄와 심판과 사탄과 저주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주를 주고, 이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노예였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권세 아래서 억압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노예로서 살던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자유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얻은 구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마귀의 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억압되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속박되어 있다가 지금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다. 또 내 영이 새 영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영이 새로운 영이 된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새 영이 됩니다. 죄로 가득했던 마음, 딱딱하고 굳어버린 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 마음이 되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새 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몸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마음과 영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몸도 영의 몸으로 창조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진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이 새 영이 되고 마음이 새 마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기에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 마음을 얻었고 새 영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새 영을 가졌다고 해서, 새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지, 저 천국에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영혼이 새 영이 되고 또 마음의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죄와 사단에서 구원을 얻으셨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혼과 마음이 말입니다. 굳이 영혼과 마음을 구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은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지금의 내 영혼이 새로운 영혼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스데반도 순교를 당할 때에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안식을 누리고 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믿는 내 제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 너희 마음, 새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된 그 상태를 너희가 보존하고 그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너희 마음이 딱딱해지고 너희 마음이 더럽혀져 버림받지 않도록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자,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새 마음을 얻게 되고 새 영을 창조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은 새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목표, 결성점이 있습니다. 마라톤으로 말한다면 출발점이 있고 결성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얻었지만 죄에 대하여 구원을 얻고 사단에게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톤 같은 이 인생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여서 결성점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이 결국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골, 믿음의 결성점,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결성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아직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졌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었지만 여러분은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배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결성점에 꼬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홀맨 바이블이라는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ecause you are received the goal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지금 이 믿음의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 이 믿음의 목표를 받고 있는 중이다. 영혼의 구원을 너는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까? 누가복음 21장 16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핍박을 이겨내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한 강도가 구원을 얻었죠.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마지막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하시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안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왜냐?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 천국을 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남들보다 앞서서 시작했다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4대, 5대,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배신하게 되면,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이 새 영이 되었고 예수를 믿을 때 새 마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새 마음과 새 영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는 하지만 예수님을 배교하고 믿음을 버리게 되면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새 마음, 새 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새 영혼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까지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새 영을 창조해 주셨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영을 가졌기 때문에,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새 마음, 거듭난 새 영혼이 주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되면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 새 영도, 새 마음도 부패하고 굳은 마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타락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은 새 마음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고 그 몸에는 귀신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부패하게 되었고 결국은 버림받아 처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만 그럴까요? 바울의 동역자였고 늘 함께 선교를 하던 사람들 중에도 상당한 사람들이 믿음에 파선해서 결국은 그들은 타락하여 부패한 영혼이 되어 믿음에서 구원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분은, 이 두 사람은 바울에 있어서 아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중에 타락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이 타락하여 구원을 잃어버렸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새 마음을 버렸던 것입니다. 양심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버린 것입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두 사람, 알렉산더와 후메노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도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기를 몸부림쳤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으면 내가 뭔 짓을 해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잘못된 교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아직 완전한 구원을 못 얻었습니다. 새 영을 얻었고 새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분이 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늘을 상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보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주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배교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 이 현상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 구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결국은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아서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5절에 읽어보면 어떤 사람인지, 그 마음이 부패해서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부류인지 말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자기를 자랑하며, 네 번째, 교만하며, 다섯 번째, 비방하며,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 무정하며, 열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열한 번째, 모함하며, 열두 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열세 번째, 사나우며, 열네 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열다섯 번째, 배신하며, 열여섯 번째, 조급하며, 열여섯 번째, 자만하며, 열여덟 번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열아홉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을 가르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파손되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그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들의 이 창조된 새 마음이 또 새롭게 된 이 새 영혼이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불신으로 살아가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부패하고 변질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기서 너희 중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혹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한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한 것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혼을 주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 행하는지,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지 주님은 시험하십니다.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사단이죠, 귀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주님은 그 시험에서 무너지는 자를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 견고하게 승리하게 되면 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랑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어떤 분 신방 요청을 받고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분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전혀 생각지 못한 기도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예언의 기도였지요. 어떤 기도가 나왔느냐면 네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도 너는 그 오해를 풀려고 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너는 잠잠히 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내가 보았다. 억울한 일이 많을 텐데도 그 일로 인해서 네 마음이 많이 괴로울 텐데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산 것을 내가 기억한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이간질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켜서 미움받게 하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 참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그냥 이겨내는 것이죠. 주님이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니까 나중에 그 억울함도 주님이 풀어주실 거니까요. 그분은 신방 중에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 마음에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 그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목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돼도 괜찮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지. 뭐 사람들에게 내가 꼭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복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새 영혼으로 보존되고 날로 날로 변화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 칭찬 듣고 마침내 영혼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겉사람 이 육체는 갈수록 썩어지고 늙어지고 병들지만 너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우리가 지킬 것은 내 영혼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변화시켜야 할 것은 내 영혼이며 내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내 영이 늘 거룩하고 더욱더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결국 나로 하여금 늘 새롭고 늘 거룩하고 늘 깨끗하며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 영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이것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낮아지는 마음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새 마음, 우리의 영혼, 새 영혼은 겸손한 낮아지는 마음,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버리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과 모든
힘을 다 버리셨습니다. 자존심도 명예심도 자랑도 다 비워버리셨습니다. 그 마음에는 오직 텅 빈 마음만 있었고 그 마음 속에 바로 우리를 담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마음, 새 영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사람들에 대한 분노, 억울함, 이 모든 것을 비워야 합니다. 이 마음이 비워진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좁은 마음이 다 비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이 많아진 것이죠. 비우면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관용,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들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살려고 발버둥 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좀 욕 좀 얻어 먹으십시오. 좀 억울한 일 좀 당해도 좀 참으십시오. 교회 생활에서 꼭 성도들에게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셔야 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됩니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뭔가 내가 축복받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됩니까? 도리어 교인들에게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이 부패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낮아지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은 없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무슨 사랑이 되며 내가 낮아지지 않고 무슨 사랑이 되고 내가 용서하지 않고 무슨 사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새 영으로 창조되었고 새 마음으로 창조되온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여러분의 영이 병들어 죽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새 마음, 새 영을 보존하고 날로 날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죽을 때에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새 영과 새 마음,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